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았고요. 축복된 사람과 실패된 사람. 성경은 항상 두 종류, 두 길을 얘기하고 있죠. 두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받은 자를 신자라 그러죠. 구원받지 못한 자를 불신자라고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또 시편 1편에 보면 의인과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1절로 36절에 보면 양과 염소 얘기하고 있죠. 축복의 그리심산이 있고요, 저주의 에발산이 있죠. 이게 신명기 11장 29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모세에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한 너희 앞길에 두 길이 있다, 이렇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알곡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알곡과 쭉정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둘째 그 불못, 사망, 불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지옥이죠. 그런가 하면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12 천국,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 구원받았잖아요. 성도 중에 두 종류로 또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육신 충만한 사람.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이면서 의인의 양의 쭉 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 돼서 축복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요, 실패된 사람을 먼저 좀 살펴보죠. 실패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사람 좀 살펴보면요, 아브라함 따라왔던 아브라함 조카 롯, 이 사람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1절로 13절에 재산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게 됐죠. 아브라함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이제 목축지를 서로 차지할 싸움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는데, 그 이제 육신 충만한 사람이 구원받았거든요. 롯은 근데 육신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도시 소돔 고모라 쪽을 택해서 소금도 많고 물도 넉넉하고 사람도 많은. 그런데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더라 하는
13절에 큰 죄,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그 영적인 것을 못 보고 육신적인 보고 갔는데 그 결과는 창세기 19장에 보면 너무나 비참하게 하죠. 두 딸과 육신만 빠져나오는데 그 딸들이 또 타락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딸들과의 사이에서 암몬이 나오고 모압이 나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 굉장히 방해를 넣는 모압과 암몬이 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준다.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동성애를 막 하고 있거든. 남자 네 집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동성애 하겠다거든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롯.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애통하고 마음 아파하고 구원받은 의인이에요. 그런데 망했어요. 완전 실패죠. 르우벤이 있어요. 르우벤. 이 야곱의 첫째 아들 장자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12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49장 49장 3절 4절에 르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건더기 탁월하도만은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르벤이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 빌하가 누구냐면 방금 죽었던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몸종이에요. 라헬이 죽었어요. 그 빌하를 사실적으로 지주가 되어 있는 주인이 죽고 그 아버지의 첩인데, 작은 부인인데, 작은 어머니인데 동침했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 탈락됐어요. 축복이 옮겨져 버렸어요. 장자는 두 몫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탈락이 된 거죠. 세 번째 시므온이 있었는데요. 야곱의 르벤이 장자고 두 번째 시므온이잖아요. 그러면 그의 형이 장자권을 빼앗겼으면 두 번째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지 못해요.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인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끌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눈이 어둡고 안 보이는 데서 아들 다 모여라 해놓고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축복, 어떤 아들 축복, 어떤 사람 저주를 하는데 그 야곱이 하는 게 아니고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르벤이, 시몬이 요셉 죽이자가 앞장서고요. 그 딸 동생, 여동생 디나 강간 사건 때 할례 해놓고 가서 다 죽여버리는 칼부림을 선동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이 안 되죠. 그 노여움과 분기가 맹렬하고 혹독하니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자, 롯의 처가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살림과 살던 집과 지금 살림 도구들 다 두고 몸만 빠져나올 때 뒤돌아보지 말아 했는데 얼마나 아까운 것이 많이 있겠어요. 돌아봤는데 하나님 좀 봐주시면 되는데 그냥 소금 기둥을 딱 굳어버린 거죠. 참 무섭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지 말라는,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죠.
좀 생각해, 좀 봐주시지 하나님께서 이래 싶은데 그렇게 해야 본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뭐 뒤돌아봐도 괜찮네.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뭐 작은 어머니와 동심해도 괜찮네. 이래 되면 다 썩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송기둥되게 해버린 거예요. 엘리와 두 아들, 엘리와 두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인데요.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우리가 별로 감이 안 오죠. 요즘 말로 하면 총회장인데 총회장도 별로 힘이 없어요. 왜? 교단이 너무 많이 나눠져 있어. 장로교만 뭐 200교단, 300교단 나눠져 있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캐톨릭은 전 세계 하나예요. 교황이죠. 교황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엘리예요. 대제사장이고 사사였어요.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타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3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엘리인데 가서 당신 나를 부르시고 내가 왔으면 나 안 불렀어. 또 사무엘아 세 번째 가니까 엘리가 그때 깨닫죠. 내가 너를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너를 부르시는구나. 다음에 또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어요. 사무엘 너는 이렇게 축복받고 엘리는 이렇게 망한다. 엘리 집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죽고 다 망하고 늙은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고 싹 다 망하게 해버리겠다. 근데 이제 그 얘기 듣고 사무엘이 겁이 나서 잠을 못 자죠. 아침이 됐는데 엘리가 불러요.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너희는 다 얘기해라. 만약에 하나를 빠뜨리면 저주를 받을 걸. 다 얘기했어요. 엘리 집 제사님 아버님 같은 아버님 이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 이렇게 망한다 했어요. 이러면 금식기도 들어가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막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지어다 이러고 넘어가요. 싹 다 죽어버리죠. 다 죽어버려요. 여섯 번째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을 세워달라 이래서 여러 남조 유다의 통일 삼국 시대 통일 이스라엘 나라 시대에 세 왕이 흘러가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 왕국에서 남조 유다의 20명, 북이스라엘 19명 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왕국의 첫 번째는 사울이 전무 유일한 거예요. 왕국의 초대 왕은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중요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교만해진 거예요. 왕이 되고 난 뒤에 교만해져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는데 사무엘상 31장에 보니까요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집안 망해버리죠. 하나님 음성을 안 들어요. 무당 찾아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당 찾아가 도저히 사울은 안 되겠다 해서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사. 사무엘하 6장 6절 7절인데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계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계 곁에서 죽은지라 이랬는데요.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사무엘상 7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기랏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계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계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랏 야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 여호와의 계를 아비나답의 집에 산속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 집에
모셔놓고 20년 동안 괴를 돌봤어요. 그 아비아달의 집에 우사가 이제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모시고 가겠다 하니까 3만 명 데리고 왔어요. 제사장 지파의 사람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모르고 소 달구이 싣고 온 것을 흉내내서 수레에 실었다. 근데 우사의 집에서 마당에서 소가 뛰니까 개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확 개를 붙잡았는데 즉사하죠. 만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20년 동안 언약궤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죽어버려요. 오벳에돔 집에 석 달을 모시는데 오벳에돔 석 달 만에 어마어마하게 축복받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의 계를 정성껏 모셨는데 어마어마하게 축복받는 오벳에돔이 가며 20년 동안 섬기고 아비아달 이 우사는 죽고 망하고 이렇게 됩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라. 민수기 16장 10절인데요. 고라 16장 32절이네. 32절. 하나님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재물을 삼켰다. 이 고라라는 사람이 선동하지요. 모세하고 아론하고 모세 누나 미리암하고 모세 매형 훌하고 또 아론의 아들들하고 이상하게 저 모세 가족들이 다 해먹는다. 그래서 물러가라 이렇게 250명을 선동해 가지고 당을 지었는데 땅이 갈라져서 고라 부부와 재산 다 삼켜버렸다.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라가 죽고 아홉 번째 고라 당이 고라를 했던 250명의 고라 당 250명의 중직자가 또 죽죠. 그게 민수기 16장 10절인데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하여튼 불이 나와가지고 이 250명을 다 살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째 가룟 유다. 마태복음 27장 5절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은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않고 랍비 선생님 하면서 돈깨를 맡아서 훔쳐가고 이렇게 하더라 그랬어요. 한 사람 더 11번째 한 사람 더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 중직자였죠. 사도행전 5장에 1절로 10절에 나온 사람인데요. 이 5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데 4장 36절에 보면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을 다 헌신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름 바꿔주면서 바나바라고 칭찬을 하니까 시기 질투심에서 나도 다 팔아서 내놓겠다고 이렇게 해서 해놓고는 절반을 숨기고 했는데 마태복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찌해서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사단 충만이었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날 성전에서 죽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축복된 사람들. 여러 사람 있지만 그 중에 좀 대표적으로 몇 사람 보면요. 기생나합,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6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그런 믿음으로 행함으로 본을 보인 사람이었다. 어쨌든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계보의 조상으로 들어가 있는 기생 라합, 가난한 여자였고 술집에 술 파는 여자 기생이었고,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고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이었고요. 룻이라는 여자, 이 룻은 기생 라합을 시어머니로 모신 사람이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 살몬하고 난 보아스하고 결혼한 사람이 룻인데요. 젊은 나이에 과부됐던 사람이었죠. 룻기서의 1장부터 4장까지 나온 룻이고요. 세 번째 생각할 사르밧 과부가 나오는데요.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 열왕기 사무엘상 17장이 아니고 왕상 17장인데요. 제가 원고를 잘못 썼군요. 열왕기상 17장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8절로 24절에 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3년 6개월 땅에 비가 안 올 때 엘리야를 모시고 살면서 혜택을 받았고, 아들이 죽었는데 또 엘리야가 살려내는 그런 축복받은 이 사르밧 과부. 수넴 여자 나오죠. 이 수넴 여자는 열왕기하 4장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에 엘리사를 정성껏 섬기고 모셨는데 아들을 얻게 되죠. 아들이 또 죽었어요. 살게 됐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한 번 와서 열왕기하 8장에 보니까 지금 기근 든다 했으니 너는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피해 있다가 기근 다 지나가거든 와라. 7년 동안 기근 들었을 때 블레셋에 있다가 오니까 자기 살던 집에 다른 사람 살고 있고 자기 토지도 다른 사람 다 붙이고 내 나라 하니까 못 주겠다. 그래서 왕 앞에 호소하러 갔는데 왕이 마침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엘리사가 지금까지 행했던 내가 알지 못한 궁금한 거 다 얘기해봐라. 마침 이 수넴 여사 얘기할 때에 여인이 들어오는 거죠. 아, 왕이요, 지금 내가 얘기하던 바로 그 여자 지금 나타난 여자입니다 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아들 죽었다 살아난 게 맞냐? 예, 맞습니다. 근데 무슨 일로 왔냐? 예, 제가 엘리사 선생님 저 블레셋가 7년 살았는데 오니까 집도 땅도 다른 사람 다 차지하고 안 내줍니다. 특별 장관을 세워서 7년 동안 해먹었던 거 다 기어내서 돌려주라 이렇게 나오죠. 이 수넴 여자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성경은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바다라는 사람 나와요. 열왕기상 15장이 나온 사람, 11기상 18장이 나온 사람이죠. 18장 1절로 15절에 평신도 중직자인데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일 때에 땅굴을 파놓고 선지자 50명씩 100명을 돌봐줬던 이 오바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오바다. 이 오바다가 너무나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후대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에는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라고 그러죠. 예수의 제자이나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믿는 표시를 안 내니까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입장에서 보는 사이비 같은 사람이죠. 예수 믿으면 떳떳하게 예수 믿다 하고 당당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데 몰래 살짝 왔다 가고 표 안 내고 예수의 제자를 표 안 내고 하니까 사이비 같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 막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나 제자들 다 도망가 없을 때에 자기가 묻히려고 파놓았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모습. 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에 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인물이니까요.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을 안 내놨으면 예수님이 어쩌면 공동묘지에 묻혔을지도 몰라요. 제일 중요한 시기에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무덤, 새 무덤, 사람을 한 번도 묻었던 적이 없는 그곳에 예수님을 정성껏 모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장례식에 동참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 역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고 국회의원이고 랍비라고 아주 선생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 장례 치를 때에 향유를 비싼 것을 가지고 와서 발라드렸다. 39절로 40절에 장례를 같이 요셉하고 같이 치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 나오죠. 이 시몬,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지나가는데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서 왔거든요. 새벽에 이제 막 지나가는데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던 시몬. 이 사람의 부인, 이 사람과 시몬과 그의 부인, 이 부인을 보고 바울 사도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친어머니가 아니고 믿음의 어머니였겠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루포의 아버지 시몬, 루포. 이 루포란 시몬과 그의 부인과 이 루포가 바울과 더불어 로마 복음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억지로 십자가 지고 한번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복음서에 기록될 정도로 되어졌고요. 그의 부인과 그의 아들까지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쓰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거죠. 몬서 1장 1절로 25절에 빌레몬에서 나오는데 중직자로서 너무 멋지게 쓰임받고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목회자 만들었던 빌레몬.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 나오죠. 바울 사도를 선교지에까지 찾아뵙고 병들었는데 믿음이 약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한 이 에바브로가 왜 죽었냐 이렇게 할까봐 너무너무 걱정하고 자기 몸을 돌보자고 헌신했던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과 그의 헌신으로 목회자가 돼서 굉장히 바울 사도를 바울의 신복으로 섬겼던 오네시모. 우리 총남전도의 헌신인데요. 우리 남전도의 남자면서 남편이고 아버지잖아요. 가정의 기둥이죠. 가정의 기둥이에요. 가정에 아빠가 없으면 아이들이 아빠를 무서워해야 되거든요. 엄마의 사랑과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교육이나 이렇게 되는데 가정의 기둥인 동시에 교회의 기둥입니다. 교회의 기둥인 동시에 구역의 기둥이에요. 어제 우리 구역장님들 야유에 광릉 수목원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백장로님이 남자 구역장으로서 같이 참석해서 너무 좋았거든요. 남자 구역장님들 구역에 예배 참석하시고 우리 이 중직자들이 구역도 둘러보시고 구역의 성도 약한 성도들 신방도 해주시고 이렇게 챙기고 해주면 너무 좋아요. 현장의 기둥이죠.
현장의 기둥이고, 그래서 이 기둥 되시는 분들이 새 힘을 얻으셔야 되는데요. 새 힘. 이사야 40장 29절 30절 31절까지 27절이야 보여서 좀 떼어주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언제 힘을 얻습니까? 고스톱 칠 때 힘을 얻습니까? 드라마보다 영화보다 힘을 얻습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서 집중할 때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이 진짜 힘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죠. 기둥이라고 했는데 갈라디아 2장 9절 한번 보죠. 갈라디아 2장 9절.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를 게바라 그러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기둥같이 여기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목회자였어요. 우리 중직자들 전부 기둥같이 되어지고 이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축복받는 사람의 반열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본보기로 삼아라. 거울로 삼아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 함처럼 될 것이냐 셈과 야벳처럼 될 것이냐 우리 본을 삼아야 되는 것처럼 이 실패된 사람을 본을 삼을 것이냐 축복된 사람을 본을 삼을 것이냐. 선택은 자유죠. 선택은 자유인데 이 길로 가면 안 돼요. 본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패된 사람들, 우리는 이 사람들 본받으면 안 되고 축복된 사람들 본받아야 되죠. 특히 우리 남전도에 기둥같이 된 우리 남전도의 장로 안수집사님 중직자들이 예배에 성공되도록 해봤어요. 예배 성공. 아까도 우리 전심 식사하고 나는데 장로님과 조금 얘기했습니다. 안산 예정교회 보면 제가 거기서 합숙훈련도 많이 인도하고 했잖아요. 새벽 기도 시간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장로님도 앞자리 쫙 나와 계셔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장로님 앞자리 꽉 나와요. 장로님들이 예배를 안 빠지니까요. 그거 가보면은 수요 예배도 꽉 차요. 금요 예배도 딱 차요. 새벽 기도도 꽉 차고. 와, 예배에 성공을 하는데 그 중직자들 앞자리 딱 서서 중직자들이 딱 중심을 잡고 해주니까 세신이 따라오잖아요. 예배에 구역 예배, 하여튼 여러 가지 예배에 우리 중직자들이 남전도 회원들이 예배에 성공함으로 정말 축복받는 사람들, 축복된 사람들의 축복이 우리 남전도 회원들 다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가정에서도 기둥이고 구역에서도 교회에서도 정말 기둥과 같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실패된 사람들, 구원은 받았지만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 본받지 말게 하시고 정말 연약해 보였지만
성공되고 축복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우리 남전도 회원들 모두가 축복된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는, 예배 자리에 앞장서서 참여하는 축복된 남전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